오늘 말씀에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후서를 쓰면서 바울의 사도적인 사도의 변호가 계속 이루어지고 바울의 참 너희들은 우리의 향기다. 너희들은 우리의 편지다. 그러한 표현들을 가지면서 참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은 하지만 나중에 거짓 사도들이 와서 참 그 교회 안에 참 계시와 그리고 참 환상주의라는 그 영어로 말하면 super apostle라고 하는데 참 놀라운 사도들의 역량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은혜가 조카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은혜가 조카도다. 은혜가 족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족한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지난주에 주일날 제가 참 굉장히 특권이었는데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사랑부가 있습니다. 사랑부는 이제 자녀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부모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줌방이고 또 사랑부 이 방이 있는데 근데 이제 기도 모임을 저를 초청해서 저가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저는 기도만 하고서 나오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뭔지 내가 계속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랑부 안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장애가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 육신의 가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부모님들의 기도가 보통 성도들보다 더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부모님들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꼈고요. 삶의 태도가 훨씬 쿨하게 한 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힘들어도 그거에 대해서 쿨하게 반응했던 모습들을 보고요. 또 그들의 보면은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현실적이었고 천국에 가면 이런 말을 이렇게 할 때 현실적이었고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의 집착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잘 돼야지, 잘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게 없었어요. 또 성도가 서로 같이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더욱더 실천적이었다. 그냥 엉뚱하게 고백만 아니라 이게 실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삶에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이런 일이 사랑부에만 일어날까? 뭐 다른 데도 일어나겠지만 특별히 제가 그 사랑부에 갔고 부모님들과 기도하고 느낌이 있는 것이 이런 은혜가 그리고 그분들의 이렇게 표현이 가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이 은혜가 족하다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1절서부터 6절 말씀은 바울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기의 그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사도들의 거짓 사도들에게 이제 변호를 하는데 아까 1절에서부터 말한 것처럼 그래 너희들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자랑을 자꾸 하는데 근데 나도 너희들에게 자랑할 거 있다. 근데 그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내가 이 자랑을 하면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는 14년 전에 내가 이거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누구한테 말하면 자기가 경험했다는 말을 안 하고
그리고 3인칭으로 말하는 것이 내가 아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3차 여행을 3차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라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신비롭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있는데도 내가 이런 것은 말할 수가 없다. 거기서 이제 6절까지 끝났는데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사건은 그렇게 말하고 하면은 말하면서 그러면 so what? 그렇게 말하면 내가 3차 하늘까지 갔다 왔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고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요. 뭐냐면 재밌는 연속극 보다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하는 말이 딱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한참 생각해 본 것은 왜냐면 왜 이렇게 끝났을까? 이게 끝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끝난 이유가 왜냐하면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 초대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진짜 기독교를 보여줬고 초대교회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환상과 계시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후대 성도들의 원칙으로 삼는 것, 이 환상으로 생각할까봐, 원칙으로 생각할까봐 말을 안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은사주의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주의 교회를 가면요 굉장히 혼동스럽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라는데 딴 사람은 나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말을 했는데 야고 탈러. 그러면 혼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13년 전에 말한 것은 13년 전이라는 것은 바울이 처음에 거듭나고 안디교에서 파송받고 바나바하고 한참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 계시를 받았는데 14년 동안에 kept in silent,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하나 있는 것이 우리는 암만 좋은 말이라도 말해서 안 될 때는 말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지 않으면 안 말해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 사도들에게 말할 수 없이 그냥 딱 입을 담아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고, 나는 다소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 없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아노라 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한다. 여러분, 우리 인천원을교 성도들은 이러한 족한 은혜가 풍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말을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의 상처는 칼의 상처보다 깊어요. 그리고 잘못 말하면요, 이 30초의 말이 30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말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안 말하는 거예요. 암만 하늘의 계시가 있고 그게 유익함을 그 거짓 사도를 다 없앨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바울은 내가 말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 주제를 돌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거를 말하는 것보다도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 되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한데, 근데 그 은혜가 족하는 단계가 뭐냐면 I have a thorn. 나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뭐 하지 않겠다?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시는 이게 무엇일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가시, 스콜로프라고 그러는데, 이 가시는 우리 생각에는 가시지만요,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크기가 못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칼롭이라는 그 말 자체는, 정확한 말은 여러분 텐트를 밖에 그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치면 텐트를 치기 위해서 이 땅에다 받는 못 있잖아요. 그게 스칼롭이에요. 그만큼 가시가 아니라 조그만 이 장미꽃 가시가 아니라 굉장히 큰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가시가 무엇이냐 할 때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심, 가책, 갈등, spiritual harassment라고 그러죠.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수없는 핍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바울은 독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육체의 본능적인 충동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영적인 고통이라고 했고요. 테툴리아는 이유 없는 두통이라고 말했고요. 어떠한 자는 못생긴 외도에서 오는 콤플렉스라고도 말했습니다. 대부분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0장의 말씀에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으로 인하여 눈이 망가졌다. 그러므로 인하여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 근데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은 왜냐하면 디모데 보고 로마서를 보면은 자기가 쓰지 않고요. 그 성경은 자기가 말로 했지만은 받아 쓴 사람은 스크라이브들이 받아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냐? 이 가시가 너는 이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네가 받고 네가 환상을 보고 계시가 있고 3차 하늘을 갔다 온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너에게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이 가시가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하나님, 나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가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혼적인 가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가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뭡니까?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다르지만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사역에 어느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5 reasons God allows thorn in believers' lives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시련을 허락하신 4가지 이유. 첫 번째, 우리의 정신적 성숙이나 부족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면, 영적인 가시가 있다면, 혼적인 가시가 있다면 자기의 성숙이나 성숙의 부족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있을 때마다 저는
크게 인생의 이 가시가 가장 컸던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가장 컸던 것이 이 이민 생활의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왜 남미를 가갖고 왜 나한테 이렇게, 내 한국에 있던 그 친구들, 내가 딱지 따먹어도 한참 따먹고 구슬해도 한참 다마를 따먹었던 그거, 제일 억울했던 것은 내가 딴 딱지하고 다마를 다 버려주고 이제 남미를 간 것이 그때 제일 억울했던 거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참 이 가시가 뭐냐면, 이제 우리 아들이 굉장히 크게 다쳐 사고가 나서 한 달 동안 코마에 있었던 거가 두 번째 가시였고요. 세 번째 가시가 이제 이제 선교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북한의 억류당에서 이제 두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 있다가 나오자마자 돌아가셨는데, 그러한 가시들이,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가시를 통하여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되는 것을 느껴져요. 누구나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나누면은 누군지 이제,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가 암을 걸렸을 때요, 저가 사업하다 망했을 때요, 내가 우리 아들이 진짜 말썽 피웠을 때요, 내가 참 이성으로 죄를 졌을 때요, 내가 도박에 빠졌을 때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거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찾으면 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to humble us. 다시 비춰주세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은 능력입니다. 겸손은 자랑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그 겸손한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 draw us to himself.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가시를 통하여 있을 때마다 하늘은 노랗게 느껴지지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멀어지고 있느냐 가까워지고 있느냐 테스트를 할 때 우리는 더 가까워져요. 다행히도.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네 번째는 그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가시를 줘요. 사실은 은혜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그리고 피 흘리심과 찔림을 모르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의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아이고 죽겠다예요. 근데 진짜 죽어보면요, 은혜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이유는 덜 죽어서 그래요. 다섯 번째, 그의 힘을 완성하기 위해. 보통 사람은 하나님 하고 성령님 예수님 하지만은 그만 갖고 예수님만 가졌을 때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누구든지 그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우리의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시가, 내가 가시가 있다면은 이 가시가 나를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내게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다. 3번 간구했다는 말은, 이것은
히브리 idiomatic expression.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말표예요. 3번이나 했다는 것은 내가 끝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표현이 낙타가 귀에 바늘귀에 들어가기는 힘들다 그랬죠. 그러한 표현들. 그 남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언제 하면은 cuando gallina nace denchi, 뭐냐면 닭이 이빨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닭이 이빨 안 나거든. 닭이 이빨을 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국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내가 3번 기도했더니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수없이 기도했더니, 한없이 기도했더니, 3번이라는 것은 내가 영으로도 기도했고 혼으로도 기도했고 육으로도 다 기도했더니 3번이나 간구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9절 42절에 보면은 3번이나 기도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좋을지 몰랐습니다. 41절, 예수께서 3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한 죄들이 손에 넘겨지게 되겠다. 인자가 배신당하게 되겠다. 여기 지금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압니다. 이 때를 알아야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어떻게 사는 우리의 페이스를 알아요. 마라톤 뛰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는 힘이 뭐냐면 페이스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페이스는 자기의 때를 알고 자기 그 때를 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에 우리 교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신학을 경험한 신앙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신학하는 사람들은 신학으로 목회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기도할 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에 머물 수 있게끔 하여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천에 체드윅 학교가 있잖아요. 세뮤얼 테일러 체드윅은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학교를 지었는데, 그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하면서 나 응답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응답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기도는 거룩하고 조용한 현명이다. 무브멘트, 뭔가 일어나는데 조용한 현명이다. 기도는 얻는 것만 아니라 기도는 찾고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족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어떠한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소렌 키어카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Prayer does not change God, but it changes him who prays. 기도는 하나님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변한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넘치려면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를
가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족한 은혜는 약점에서 강함을 준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존 버너는 철로역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덧셈을 하면 하나님의 뺄셈을 하시고 내가 뺄셈을 하면 하나님이 덧셈을 준다. 내가 더하면 하나님이 빼고 그리고 내가 빼면 하나님이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암만 모으려고 이게 더하려고 해도 이거 하나님께서 점점 빼요. 옛날에 그 종호 형제, 박종호 형제하고 만나서 그 친구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자고는 했는데 그 친구는 허리가 아파갖고 항상 바닥에 자네. 근데 바닥에 자는데 방에 올라가 보니까는 이만한 바닥에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이 흙상더미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가 이렇게 보니까는 박정호더라고요. 그만치 그냥 바닥에서 자고서 이만해. 얘기하면서 말한 게 목사님 내가 참 그렇게 잘 되고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세상으로 하려면 다 나가서 다 진짜 코리안 바바로치라고 말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내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걷어간다는 거예요. 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도 그냥 좀 쓰려고 하면 낮춰지고 그리고 나 죽었다고 낮아지면 또 하나님께서 올려주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뭔지 모르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계산을 해보면 내가 진짜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봐도 참 그만한 음성이 없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때는 아주 굉장한 음성을 갖고 있었어요. 탤런트도 굉장했었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참 이러한 가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가시로 인하여 더 많은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생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 상처가 하늘나라의 스타를 만듭니다. Scar leads to stars. 고통이 있어야 수확을 얻습니다. Pain produce gain.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왕을 3분이나 섬겼어요. 근데 다니엘이 3분을 섬겼는데도 많은 재물을 받았고 많은 명예를 취했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다니엘 12장에 말하는 게 뭐냐면 그의 지혜가 해같이 빛났더라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해같이 빛난 것은 그만큼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새 세대는 청년들이 아프니까 청년이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이 세대에 잘못 태어났다. 여러분 청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있는 사람은 청년들한테 좀 용돈도 주고요. 사랑도 해주고요. 힘들 때 밥도 좀 사주고요. 우리 식구인데
그렇게 할 책임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든 세대가 청년들이 태어났어요. 축구선수 송흥민이, 전 송흥민 좋아합니다. 그 말하고 있어요. 축구는 힘이 아니라 순간적인 포착해서 발을 갖다 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슛하고 킥킹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It's not a shot or kick, but it is a touch. 우리가 차고 슛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약할 때 그의 은혜가 족하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시라는 기회를 잘 터치해서 그걸 슛으로 만드는 능력에 성령 안에서 가능하고, 그분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뭐를 발견하냐 하면요, 여러분이 내가 얼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부족하다. 그래서 최병락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족함은 자신을 들어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부족함 속에 감춰있는 장점들을 부지런히 발견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시편 39편 4편에 여호와여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연약함을 알 때 장점을 알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나는 연약함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나도 장점이 있다. 왜 흥은 안 해? 해야죠. 그게 우린 반드시 여러분들의 부족함은 누가 또 있어요. 장점이 있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부족함만 갖고서 내 삶 내가 산다고 말만 해요. 근데 교제하십시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서로 채워주고 나눠줄 수 있는 힘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구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그러나 그분에게 말씀하시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머물게. 에피키노시스라는데 이것이 빈 것을 채워주는 말이에요. 머무는 것을 하나님의 머물기 위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머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머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환상을 봤다. 나는 계시를 봤다. 나는 학벌이 있다.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나는 돈도 잘 번다. 나는 텐트를 만든다. 이것만 자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머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에피키노시스,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큰 가시예요. 근데 이 가시를 없애기를 원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족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You have to make a decision. 여러분들 결정해야 돼요. 그 결정이 신앙을 만들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머물 수 있고 내 가시를
달게 잡겠다고 족하다고 느껴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내가 기뻐한다. 이러한 궁핍과 핍박과 공격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합니다. Why? 기뻐한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내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힘이에요. 하늘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즐거워하면 이 기쁨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delight. I take a pleasure. 여러분, 우리가 삶에 뭐를 기뻐한지 한번 오늘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에 기뻐하고요, 쾌락에 기뻐하고요, 마약에 기뻐하고요, 이 쇼핑에 기뻐하고요, 도박에 기뻐하고요, 술에 기뻐하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날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I delight, 내가 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결정과 힘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은혜라는 것이 나에게 족하다. 그러면 나는 만족해. 우리 한국 저는 이렇게 보면은 한국 분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 약간 너무 점잖해. 왜냐하면 움직이는 게 이뿐이 없어. 가끔가다 손 들고. 우리 참 한번 다 아우리치를 가야 되는데요. 아프리카 한번 가야 되고요. 남미 한번 가야죠. 3시간 동안 움직여야 되고 흔들어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되면요, 이 디스코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3시간 하면 2파운드 빠져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처음에는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끝날 때 보면 얼굴이 번쩍번쩍하고 환상이 그냥 만족에 족화되는 것을 느껴져요. 처음에는 세상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참 예배 드리고 찬양을 3시간 동안 하고 나갈 때 보면요, 나 만족해. 나 좋게. 이런 기분이 이게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가시를 통하여 내가 겸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나에게 기도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이런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족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집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내가 뭐를 위해서 살면서 나는 가시가 있지만 내가 뭐에 대해서 즐거워하는지 한번 냉정하게 우리의 영혼을 감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족한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영적으로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고 약한 가운데서 강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나라 것인지 이 세상 것인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함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거룩한 터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고를 누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